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서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2절, 3장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했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불만을 늘어놓았으므로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심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가려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지난 주일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데, 그렇지 않게 하려면 피차 믿음의 권면을 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두 번째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How to,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2절 대전제가 꽝하고 먼저 쓰여지지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에서 떠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악한 마음에서 떠나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악한 마음 가졌어요 얘기하면 아마 봉변당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께서 평가 기준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넌 악한 마음이야 라고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나는 열심히 살고 너희들보다 괜찮게 살았어, 아무리 그분들이 이야기해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땐 악한 마음을 소유한 자이기에 구원을 얻을 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분들이 아무리 자신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악한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데 정말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아, 이것은 밖에서 보는 행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땐 너는 악하다. 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는 나의 피조물인데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1절을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자, 당시의 사도들은 그들이 다 보고 듣고 확인한 바들을 지금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처럼 보지도 못하고 오실 메시아도 만나지 못하고 성령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성령님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경험한 그대로 알려줬는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청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행하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차라리 다행입니다. 전하지도 않으면 문제거든요. 이 말씀만 보아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안 믿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얼토당통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너희들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대신 잡혀 죽는다고 사형당한다고 용서가 되느냐? 근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는데 우리의 죄가 사해지느냐? 그건 그 사람의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는 마음은 악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에휴,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뭐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보지. 여러분, 그게 그저 주님을 도와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악한 마음입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세게 말하고 계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드럽게 말해도 본질은 안 변해요. 악한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약간 나쁘지 않은 듯한 마음, 뭐 어떻게 표현하라는 말이에요. 악한 마음이라고 하셨으니까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거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 무섭고 크기에 될 수 있으면 단호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차라리 저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 끝나고 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날이 이르러서 심판대에 오르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이 나에게 더 심하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사형당하던 아들이 엄마 한번 젖을 빨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젖을 대줬더니 이빨로 칵 물어뜯으면서 내가 도둑질 처음 시작할 때 당신이 말렸어야지. 그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내 바로 옆집에 살았고 나의 동료로 살았고 나의 가족으로 살았는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안식에 처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할 때 차라리 그때 누구누구 말을 들을 걸 이 말을 듣는 게 낫지. 그래서 그 지옥에 가는 자들조차도 우리의 증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 전에 최유찬이가 나보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몇 번 얘기했는데 귀찮아서 나 안 믿었어요 라고라도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강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제가 정말 굉장히 좋아하고 닮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행동에 대한 건데요. 느헤미야 2장 3절 4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서
5절서부터 본인이 원하는 걸 쭈르륵 얘기합니다. 대답이 다 준비되어 있었고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시뮬레이션까지 다 끝난 것 같아. 파워포인트 준비도 다 끝낸 것 같다, 내가 보기에. 너무 구체적이고요. 그 뒤에 이야기가 일목요연합니다. 어떻게 하게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을 위해서 저기서 나에게 뭐 추천서를 하나 써주고, 이 강 건너 별난 걸 다 얘기하고 준비해놨습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이런 기회가 잡히면 앞뒤를 안 가리고 일단 저지르고 맙니다. 일단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이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다 준비됐어. 나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준비해온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립니까 아닙니까? 혹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라면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내 입에 당신께서 함께 하시사 바르,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사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라는 잠시 묵도의 시간,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시간 이후에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준비가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됐을수록 자기에 대한 생각과 계획력이 확실하다라고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일수록, 저처럼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면 주도적인 사람일수록 이게 안 돼요. 왜? 옳다구나 기회가 왔으면 그냥 빨리 치고 들어가려고 그러지,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서인지 다시 시간을 내달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과테말라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도 될까? 그러면 내일끔 예 오셔도 돼요. 아무 때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근데 제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께 여쭤볼 시간을 저에게 좀 주시겠어요?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을 해야지 그냥 할 수 없는데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되게 더디 가는 것 같아요. 순발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제일 정확하게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였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모두 해피엔딩으로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았더니 목 잘려 죽었더라, 뭐 톱으로 쓸어 죽었더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과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결과가 이 땅에서 나는 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욥이 그거 들었던 거거든요. 욥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목사인데 두 아들이 동시에 죽임을 당할 수 있어,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영원한 안식,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영원히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그곳을 위해서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을, 이게 뒤집었다고 생각해봐요. 1000년 동안 잘 살아야지 올라가서 100일 잘 산다, 뭐 이게 열받는 일이 아니에요. 안 그러셨어요. 여기서 기껏해야 100년, 그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대로 우선순위를 가지면 영원한 수만 년을 그분 앞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끌어당겨 주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선순위에서 처음이 되지 아니하면 악한 마음이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게 피부로 잘 안 와요. 왜?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하다 저 같은 목사 나부랭이들도 똑같으니까 이 정도 되면 됐지 뭐. 어떤 사람에게요 뭘 선물로 주면요 자기만 받았는 줄 알고 되게 좋아하다가요 옆에 사람도 가지고 있고 저쪽 사람도 다 가지고 있으면 별거 아니네 이래버려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그렇게 취급을 해버려. 그거 아무나 받습니까? 자, 우리 지금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인원이 다예요. 우리 교회 교인으로는 퍼센티지가 높죠. 그런데 우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4천 명의 한인 중에서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 다 합쳐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면 3천 명은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따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죠? 아유 저 인간도 교회 다니는데 뭐 교회 다니는 게 뭐가 힘들어서 차 타고 그냥 주일날 아침에 나오면 그게 안 돼요. 될 것 같죠? 아무리 전도해보세요 안 나와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입은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신뢰함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소유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면 괜찮은데 알잖아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알잖아요. 모르고 그러면 용서나 돼요. 알고 그래봐요. 야 뚜껑 열리네. 이게 다 당연히 나오잖아요. 악한 거죠. 두 번째 13절을 보니까 그래서 매일 피차에 권면하라. 여기 이건 말씀이 되게 어렵게 쓰여져 있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이게 뭐냐면 오늘 매 시간 매 순간 이 뜻이에요. 오늘이라 지금 이 시간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피차 권면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오늘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매일 피차에 권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권면할 수도 있는데 왜 매 순간순간만 오늘이 끝인 것처럼 전해야 될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요. 말세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도 몰라요. 그리고 내일 내가 일어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인정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번 부흥회가 시작되면 새벽 기도회가 새로 시작되면 이게 아니고요. 2024년도가 시작되면이 아니고요. 2024년도 1월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 아니 극단적이 아니라 나는 1월이 오는데 당신에게는 안 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안 올 수가 있잖아요. 나한테는 1월 1일이 오는데 그걸 누가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나중에 다음 해의 신앙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긴박성을 모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괜히 간증거리 만들려고 다음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 간증거리를 만들어 봤잖아요.
악몽 한 달 이상 갑니다. 내가 왜 그때 얘기를 안 했던 거, 그분이 돌아가셨거나 이제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 잠잘 때마다 그분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요, 등허리에서 식은 땀이 쫙 흐르는 게,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지? 이런 간증거리 만들지 마세요. 절대로 안 만드셔도 돼요. 뭐 익사이팅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싶어서 그런 간증거리 여러분들에게 생기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저 닥치는 그 순간 말씀 그대로 피차에 권면하면서 매일매일 깨어있자고 얘기하면서 살으세요. 왜 피차에 권면해야 하는가? 죄의 유혹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써 있는 것처럼 점점 죄의 유혹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아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니 여러 이단들이 날개를 치면서 다니는 게 이 미혹의 영들이요, 온 세상 가운데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있냐면 가짜 뉴스라는 말이 나온 게 제가 알기에 기껏해야 한 4년 됐나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네. 가짜 뉴스라는 말이 우리가 얼마나 들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철석같이 믿었던 속담 있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제 그 속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떼도 연기 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의 IT 시대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뉴스조차도 가짜로 만들어서 현혹해서 내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넘어지도록 독구막이 난리를 치고 그걸로 인하여 자기의 이득만 취하면 된다라고 조회수 눌리는 그러한 인생이 지금의 허다한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는 영들이 판을 치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나도 자빠졌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놔두질 않더라. 그냥 나를 멋있는 말 한 번 하니까 사탄이 쏙 들어가서 나 스스로 잘난 척하게 만들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 번 충성하려고 그러다가 또 깨지고.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포기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걸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대요. 율법만 가지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서로 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길이 바르지 않아. 지금 그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피차의 권면함으로 이기라고 얘기했죠. 이게 서로가 사는 길이라는 자체를 먼저 일단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혼자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는 혼자보다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게 나아요. 요즘엔 자기 혼자만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져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유혹이 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어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서 채근해주고 말해주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니까요. 이 가족 공동체가 이런 거예요. 부부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도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탁 넘어졌는데 잘 됐다고 밟고 막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그래도 일어나. 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용서 안 하실 죄가 없어. 기도하고 나가자. 회개하고 나가자. 끌어안아서. 자, 봐요. 바나바 보세요. 바울이라는 인생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하는데 들어오질 못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이들을 사도에게 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세울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누군가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11절, 또 두 사람이면 함께 누우면 따뜻한 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요. 요즘에 아시잖아요. 춥잖아. 전기담요만 붙잡고 있기 거시기 썰렁하고.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피차 권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교회 연합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말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게 효과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게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건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권면이라는 말, 함께하면 좋다는 건 알았는데 이 권면이라는 말씀 자체가요, 단어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 내용은요, 빌다, 간절히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령을 파라클레오스라고 그러거든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이라는 단어와 권면하다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곧 명령하거나 책망의 의미보다는 아주 부드럽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의미가 커요.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는 그 권면하는 사람의 자세는요,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이 권면이 나와요. 안 그러면 독설이죠. 충고하고 때리고 비난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랑이 없는, 국률한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권면, 즉 충고를 하게 되면요, 반발심이 생겨요. 여러분, 부드럽게 얘기해도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바른 말인, 부드럽게 얘기해도 듣기 싫은데 이러면서 시작하면 곧 누가 들어요. 또 이러한 간절한 권면과 충고를 너 잘났다 식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교만한 성질에 나만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거. 자존심,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은 개나 줘버리세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에게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매일 피차에 권면하라는 모습과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18절 보니까 뭐라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리고서 이스라엘을 실예로 들어서 15절서부터 18절까지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뭘 믿지 않았을까요? 일단 약속의 땅을 안 믿었던 것 같아. 난 적과 꿀이 흐르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믿질 않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주실 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이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주실 거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다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거를 1세대들은 다 경험하지 못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2세대 진짜 신명기 들어가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 댔는 것부터 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그 큰 성 앞에서 총원 할례를 받아버립니다. 이거는요,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생각이 애초에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래네, 이거 하면 나중에 뭐 공격할 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그래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40년 동안 그거 훈련만 시켰어. 그래서 민수기 때 다시 나누겠지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해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좋게 여겨가지고 12명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야, 내가 주겠다는데 정탐꾼은 왜 보내? 그냥 먹으면 되지. 걸어 들어가면 내가 줄 텐데. 근데 갔다 와서 사단이 납니다. 믿었다면 후에 갈렙처럼 행동하는 게 맞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땅 배분받아서 다 이루었는데 갈렙에게 이 땅을, 즉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헤브론 땅이 조건을 보니까 아낙 자손, 남들보다 큰 골리앗의 후예 같은 큰 아이들, 그리고 성읍 되게 견고해. 그런데 이들은 지금 강을 건너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거기다가 수많은 식구들까지도 딸려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데 갈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올라가서 차지할 테니까 내가 그 땅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올라가서 차지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갔다 와 봤더니 그들을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이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난 걸어갈게. 그리고 내가 차지할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안식에 왜 못 들어갔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로하신 거예요. 내가 있는데 나를 없다고 그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안 보이냐? 나 투명인간 취급한다 너희들. 기분 되게 나쁠 때 쓰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또 온 세상에 창조주신데 세상의 주관자신데 그분을 의심해요. 있나? 살아계신 거야? 그랬잖아요. 우리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가? 이 뜻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시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경로하시죠. 유다서 5절을 볼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음에, 구원해 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떨궈내 버렸습니다. 안식에 못 들어가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 아시죠,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합니다. 노하셨다, 경노하셨다, 경노하셨다. 왜? 날 안 믿어? 이것들 봐라. 내가 꺼내줬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끌고 왔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날 못 믿어? 그럼 우리도 화내잖아요. 날 못 믿는 거야? 이 오빠를 못 믿어? 괜히 열받는 척하고. 우리 남자분들 자동차 타고 막 가다가 말이에요, 아내가 계속 못 찾고 빙글빙글 돌고 그러면 아내가 그러잖아요. 주유소 가서 물어봐. 저 가게 저 사람한테 좀 잡고 물어봐. 뭐 열받습니다. 왜? 날 못 믿는 거야. 내가 다 알아서 찾아간다니까. 이거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날 안 믿어? 내가 널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안식에 들여보내려고 준비했고 그 애굽에서 끊어냈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끄집어냈고 너를 내 아들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했는데 나를 안 믿어? 이놈 봐라. 화나시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죠. 뭘 복잡하게 생각해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보이지 않으므로 많은 오해와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린 믿음,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아? 제가요, 돌아가시는 모습들 볼 때,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어요. 목사님인데, 아주 오래되신 장로님인데 죽을 때 막 그냥 죽기 싫어서 온 오만상을 하고 막 이러는 분들 보면, 천국 가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개똥에 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니에요. 그건 확실하게 틀린 말이에요. 믿음을 뭐로 알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지 않으세요. 믿는지 아닌지 정확하고 알고 계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까지 속여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 있는 목사네 뭐 그러면서 나도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넌 스스로를 지금 최면 걸고 있구나. 이 나쁜 놈. 이렇게 하고 끝나요. 착각일 뿐이에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는 그의 합당한 행동은 수반돼야만 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이 증명되게 해야 합니다. 행함이 구원의 우선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의 증거인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행함에 대하여 뒤로 타부시하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행함과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로마서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제발 저한테 로마서를 설교하게끔 하지 마세요. 그거 한 번만 했어도 아주 막 정신이 없었는데, 정말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명확히 알고 싶으면 오늘 이 히브리서를 잘 통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아까
구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증명해내자고요. 성적 잘 받아야 좋은 대학 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 잘한다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성적이 잘 나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 공부 잘한다 백난 얘기해도 내가 성적이 안 나오면 걔는 스스로 믿는 게 거짓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정말 한국 교회가 80년도 이전에 너무너무 급성장하면서 놓쳤던 게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세대들에 의하여 그 밑에 세대들까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과테말라도 똑같은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화들짝 놀라거나 그 다른 것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아. 아니, 더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막 듣고 살아. 누가 예수를 믿어요? 구원 얻을 것을 확실한 사람들이나 믿겠죠. 그러면 그렇게 행동할까요? 안 하죠. 믿음이 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 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겠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피차에 권면해야 된다. 근데 그 권면한 내용이 너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다음 주일날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믿음으로 바뀌게, 너희들이 들은 말이 믿음으로 바뀌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바뀌게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교인이 아주 많아지면요, 그 작업은 못하겠습니다. 땅을 다지는 작업은 못하겠어요. 그저 오는 대로 다 수용하고 어떻게든지 거푸짐만 늘리다 보면 뭐 백화점 무너진 것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져도 할 말이 없겠죠. 늦고 더뎌도 하나님의 믿음 위에 단단히 서는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평강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믿음의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피차에 권면하면서 이렇게 힘들지, 우리 같이 나가자, 너 힘들었구나, 넘어졌구나, 나와 함께 가자, 계속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갈 수 있는 평강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귀한 우리 형제자매를 함께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의 말을 들을 때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겸허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라고 얘기할 때 그 자리에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성령님의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심이 오늘 그 믿음 위에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길 원하는 평강교회와 그 놀라운 안식처를 바라보며 함께 갈 사람들을 찾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